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위엄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시며 코로나19의 확진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하는 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며 속히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토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엄청났던지 19절의 고백에 보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험 앞에. 이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은 십계명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볼까요? 십계명 19, 출애굽기 19장 9절에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16절을 봅시다. 1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운데 두고 19장에서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 20장에서도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그래서 산의 연기는 빽빽한 구름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조법이죠.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강조법인데, 십계명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같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인클로지오라고도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강조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꼭 구약에서는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라고 해서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빽빽한 구름, 캄캄한 데 계시는 분, 이런 얘기는 이 히브리어의 아브라는 단어인데 농도가 진한, 덮어있는 흑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밝은 빛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 죄된 인간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약 히브리서에서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불이 붙는 산, 침침함이 빽빽한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똑같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21절에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의 그 천국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천국의 놀라운 사건들, 그 천국의 그 위대하고 장엄함, 이거를 구약에서는 다 미리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시키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임재하심을 고작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로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표현 이상의 엄청난 위엄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20장 22절부터 이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이 제단에 관한 법을 왜 주시냐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시 반복 요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2절을 봅시다.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못 듣고 그걸 뭐로 표현했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 감격에 소리치며 찬양한다든지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크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니네가 경험했으니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이나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면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여기서 뭐냐면은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 2, 3계명을 지키면 내게 복을 주리라.
아,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후에 받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다른 신은 나한테 이제 없구나. 우상단지를 만들어갖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 필요가 없구나. 이제 저 위대하고 광대하신 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앞부분에 보면 토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토단이라는 것은 그 돌이죠. 그냥 큰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요. 그 다음에 돌을 올려놓고 진흙을 발라요. 그래서 이게 돌단을 쌓는 것처럼 돌로 단을 쌓는, 돌과 흙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 토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토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는 토단을 쌓고 기념하여 예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24절 중간부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토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토단일까요? 물론 이게 10계명의 3계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토단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토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토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 번개와 우레와 구름과 나팔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이 시내산은 소위 말하면 신령한 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령한 시내산, 모세가 처음 이 호렙산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가 다시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또 예배하지. 이 산이 하나님이 처음 임재한 산이란다. 너희들은 이 산에 와서 예배를 해야 돼. 이 산이 신령한 산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2번이나 나타났었거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예배해 라고 그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사실 높은 산 고지에 있거든요. 성전산이라는 특정한 산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을 감추셨어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그 성지순례 한번 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시내산이라고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 그 시내산이 모세가 임재했던 그 시내산이라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으셨냐면 그 장소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만 가면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만 기도하면 복이 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이 일평생 한 번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메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메카라는 곳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만 그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메카라는 곳이요, 거룩한 장소라고 고집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요, 그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성전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아니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이 안에 번개와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로 여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만드는 것도 우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그 신의 산, 또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산, 거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류예요. 그런 게 없어요. 우상 숭배에 찌든 인간의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거다.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고작 그 꼴랑 그 예루살렘 그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그 자리에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찌든 우상숭배에 찌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요 탈피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모셨던 그 장막, 쉽게 얘기하면 텐트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 화려하게 짓고 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좀 거룩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했니? 내가 어느 집한테 집 져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집에 안 살았다. 야곱에서 인도하던 그날까지 나는 장막 가운데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초라한 장막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어느 곳에나 임재하는 분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궁보다 더 화려한 거룩한 성전 하나 지어드려서 거기다 하나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 나를 가둬가지고 그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우상화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거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이렇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가문, 너의 가문을 지어줄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네 인생을 집을 지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그 다윗의 언약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이제 연선을 시작하는데 여기 중요하니까 또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택하고가 아니라 누굴 택했다고요? 다윗을 택했다고요. 왜 집을 건축하려면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택해야 됩니까? 교회는 장소예요, 사람이에요? 장소, 교회.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성전은 어디서 짓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안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에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18절 19절로 가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유독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의미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는요, 우리 성전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나한테 성전 지어줘, 그리고 이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뭘 하면 내가 다 복 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단 한 번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살림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걸어두는 장소예요. 내가 너희들 전체에게, 너희들의 심령 전부에게 임재해 줄게, 너희들과 늘 함께 할게 라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걸어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그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어요. 모세의 시신이 우상화될까봐 모세의 시신을 감추어서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어요. 지금도 성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그 성전에다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데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산에, 그 거룩한 시온산에다가 왜 모슬렘 성전을 짓도록 그냥 내비두십니까? 거기는 우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특정한 장소 따위에 하나님이 갇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다가 이방 신전을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근처에도 못 가도록.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기도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8장 27절을 봅시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조그만 곳에,
그 위대하고 장엄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조그만 곳에, 그 점도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용납 못하지요. 이 얘기예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는 아주 그 신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거기에 걸쳐져 있으니 어디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이 거기에 걸쳐져 있으니 그 믿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거기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며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제단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33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마지막 부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8절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심지어는 42절에 보니까 이방인일지라도 42절 마지막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시며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며 44절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마지막 48절로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주의 48절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이제 들어봅시다. 아직 이제 열왕기상을 그대로 펼쳐주세요. 자, 여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합쳐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곳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아니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걸어둔 그곳이니 주님의 이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 그걸 위해 기도하면,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을 만든 솔로몬조차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멋지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1000번째를 드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줄고 하고
했을 때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성전 완공하고 성전을 향해 연설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봉헌식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주신데 9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보다 7절이 더 무서운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이 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7절 봅시다. 7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내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대요. 이따위 것은 아무 필요도 없어. 쓸모도 없어. 니네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으면 이런 성전? 이거 내가 100개도 지을 수 있고 1000개도 지을 수 있고 100개도 무너뜨릴 수 있고 1000개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둔 곳.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합쳐서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불리우던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걸어놓은 곳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반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걸어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20장 본문에 24장에 토단을 쌓고, 아까 말씀드렸죠. 토단이 뭐라고요? 돌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진흙 바르고, 돌로 지어놓고 진흙 바르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제단이에요. 근데 이 제단을 쌓아놓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래요.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대요. 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펼쳐져 있는 돌 그냥 툭툭 던져다가 그래갖고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정교하게 돌로 만들어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서 해야 그게 진짜지. 근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래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이 토단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돌로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했던 제단이 될까요? 아니죠. 돌을 이렇게 이것저것 모아갖고 쌓으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이쁘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 거였는데 돌이 이쪽으로 삐쭉 저쪽으로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규격하여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쫀다는 얘기는 네 방식대로 각을 지어서 네 방식대로 규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를 기대하고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겠지라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네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세 계명의 의미는 한마디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고 잘못 섬기면 벌 주기만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신이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평가하시는 신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 번개 소리와 우레와 천둥과 나팔 소리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장엄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 경외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모든 행동 방식이 딱 내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굶기거나 목마르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21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끝까지 북한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던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서 죽고 가족들이 버려진 산에 기거할 때도, 그 추방당했을 때도, 건강한 아이가 간질로 쓰러져서 하루에 80번씩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질지라도, 고난을 겨우 겪고 일어난 자리에 또 다른 고난이 임해서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증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고난의 한 과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더 이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며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토단을 쌓는 일이라고요. 믿음의 토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토단을 쌓는 일이고, 그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그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토단이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쌓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복을 기대하며 인생의 토단을 쌓는, 믿음의 토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규정한 신앙의 토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토단을 쌓고,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단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1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은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단일 기도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월요일부터 함께 같이 새벽을 깨워 같이 함께 기도의 길을 계속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이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2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예배는 2.5단계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시 3차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김포수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